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되는 하갈은 우리가 평소에 주목해서 살펴보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서사 대부분이 언약 백성의 계보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이 하갈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서 시선과 관심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갈은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기댈 사람도 돌아갈 자리도 붙잡을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절망과 고통,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하갈의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아이가 둘인데 감기가 돌고 돌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하갈의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갈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하갈은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당시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였다면 남편의 보호 아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귀속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성 혼으로, 그것도 여종의 신분으로 이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하갈이 이와 같이 어려운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었는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 그리고 하갈의 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자손을 주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녀에 대한 소식이 이 가정에 없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이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도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먼저 그 임신을 한 하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게 되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시했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갈이 사라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고 가볍게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종이 결혼을 해서 주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내와 동등한 지위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등한 위치가 되니 더 이상 사라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임신하지 못하는 사가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학대합니다. 여기서 이 학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을 쓸 때, 그 비참한 현실을 쓸 때 바로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조금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존엄을 훼손하고 인격을 짓밟는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방관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현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하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현재도 미래도 없고 더 이상 뭔가를 소망하거나 희망할 수도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망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질문을 주목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시고 어디를 갈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질문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 아담이 숨자 찾지 못해서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않는구나. 네가 있어야 될 위치,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존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은 지금 너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도망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지금 스스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은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로 도망쳐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로 도망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해서 한국 영화의 하나의 현상, 트렌드가 뭐였었냐면 조폭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사부일체라던가 아니면 조폭 마누라. 그래서 저희 반에 있는 강력한 여자 아이들의 별명은 다 이제 조폭 마누라였습니다. 그러한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창 나오던 영화 중에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지만 닮아야 놀자입니다. 근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조직 폭력배 일당이 일련의 사건으로 좀 조직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조용한 산골에 있는 이 사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조용한 사찰에 조폭들이 들어오자 그 안에 계셨던 스님들이 불편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지 스님에게 저 조폭들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지 스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귀찮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갱생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푸는 쪽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양측에 이제 항아리를 주는데 그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죠. 밑이 빠진 독을 주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오는 쪽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폭들은 몸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항아리를 두고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막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덩치가 큰 한 구성원이 항아리를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막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죠. 이건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님들은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빈 항아리를 주지 스님 앞에 두고서는 마음이 물이요 몸도 이와 틀리지 않으니 이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물이나 채워와 이제 이렇게 발레어 하시는 거죠. 이제 두 팀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쯤 마지막에 조폭의 두목이 그 사찰에 있던 연못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재빨리 연못에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연못에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물이 가득히 넘치는 모습처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를 아무리 빈손으로 채워 넣으려고 한들 채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연못에 던질 때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붙잡고 있을 때는 비어 있고 맡겨질 때 채워지는 겁니다. 하갈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그녀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축복이다, 아니면 고난을 지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식의 신앙 공식을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셨고 그녀를 향한 관심과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어떤 관심과 시선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는 관심을 두시지 않은 것 같고 전혀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 그런 고난과 절망의 시간 속에 때로 우리가 홀로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상황, 그 직장, 그 관계, 그 위치에서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도망쳐라. 나에게 도망쳐라. 나의 약속 아래 있어야 너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견마저 떠나는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그분께로 도망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갈의 절망이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을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 사라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라가 하갈을 대했던 방식, 그러니까는 학대하다, 그 존엄을 훼손하고 인격을 짓밟고 폭행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요구하시는 게 단순히 마음을 좀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끔찍한 현장, 그 고통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바로 수긍하고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 명령 자체에서 찾을 수 없고 이 명령 이후에 나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이루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갈에게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약속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앞에 따라야 할 순종의 내용을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도리어 명령을 지키는 순종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말씀, 명령을 지켜야만, 거기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약속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신학자인 고든헤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돌아가지 않으면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그녀를 억압 속으로 다시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보호 아래 머무르게 하려는 초청이다. 여러분, 돌아가라는 이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억압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계속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약속은 이제 하갈이 임신한 상태인데 그 낳을 아이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은 현재의 소망을 말하고 아들은 미래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하갈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힘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고통의 자리는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가 갈 곳이 마치 그 고난과 역경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이제 어떠한 삶을 다시 살든 이 진실을 잊지 않도록 이름의 약속을 새겨 넣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그 고난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한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내용, 이 순종해야 하고 약속한 이 두 가지 내용은 결국 하나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을 통해서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삼일교회도 지금 훌륭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서울역 사랑나눔부에서 노숙인 분들, 그리고 무위탁 노인분들을 이제 여러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조금 더 먼저 시작하신 분 중에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청량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숙인 분들 그리고 무위탁 노인들에게 이 배식하는 사역, 밥퍼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역을 지금 또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한창 젊었을 때 이 사역에 매진해서 정말 광인처럼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식사를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 것 내어주고, 이렇게 한창을 하다가 결국 번아웃이 왔는데, 그게 이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어려움으로 찾아와서 이분이 결국에는 잠적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이 사역 안 하겠다. 내가 이 사역해서 무슨 뭐 큰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워지나 이거 안 하겠다 하고서는 딱 닫고 잠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이제 약간 광인 기질이 있으셔서 어디로 가냐면 용문산으로 가셨대요. 용문산에 가서 이제 며칠간을 진짜 거린처럼 한 3, 4일을 그 산을 막 떠돌아 헤매시는 거죠. 그래서 울고, 울다가 지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다시 뛰어가고 소리 지르고, 누가 보면 정말 광인처럼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뛰어가는 중에 민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민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밥을 짓고 계신 거예요. 한 4일 정도를 굶었으니까 그 밥 짓고 있는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혼을 내시는 거죠. 야, 이놈아, 너 이 젊은 놈이 두 다리 두 팔 멀쩡하면 어디든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어디서 여기 밥 빌어 먹으려고 그래? 당장 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떠한 감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그 식욕, 오직 그 미각, 이런 것만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고는 들어와, 한술 떠 해서 이제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실패하더라도 일어서야 되고, 뭐 너가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인데 가서 힘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하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너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또 실패하고 어려우면 청량리에 가봐. 그러면 최일도라고 있어. 그 사람이 너한테 밥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면 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구나 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하기를 시작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일이 늘 화려하고 주목받고 의미가 있고 성취가 될 만한 일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섬김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 못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옆에 있던 그 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 하갈의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하갈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갈은 그냥 절망 자체에 매몰돼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도망치신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자격과 조건 같은 것은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녀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엘라 헤로이의 이 모든 그림은 이후에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이유는 하갈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먼저 버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심으로 우리의 울부짖음이 영원히 외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거절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문제가 해결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되지 않도록 이미 치루어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께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끝난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풍성한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어 내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MLB의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 포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남기신 명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뭘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지혜나 삶의 역경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는 한 결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따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찬양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우리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고난을 너무 크게 본 나머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곳, 우리를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생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